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의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어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힐로다. 아멘.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무리하고 오늘 49장 말씀부터는 야곱의 임종 순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임종을 앞두고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각 아들들에게 각자의 유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의 유언은 유언의 형태이지만 그러나 예언의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장자인 르우벤에 대한 말씀을 예언을 하게 되죠. 3절에 보면은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르우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은 그는 모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기에 아주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장자이고 그리고 보면 기력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첫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아버지를 대신할 만한 그 가문의 능력을 가진 자였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자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르우벤에게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가 장자의 모든 조건을 가지고 그가 축복의 모든 조건을 가지고 복을 받는 유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으나 그러나 그는 물이 끓음같이 결국에는 그가 탁월했지만 탁월하지 못한 존재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장자였지만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도다. 다시 말해서 그가 아버지의 첩인 빌하를 범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결국에는 후에 보면 르우벤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사라지고 그가 장자권을 박탈당하고 그리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예언자나 사사나
제사장이나 왕 그 누구도 르우벤의 자손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제는 이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므온과 레위는 요셉을 팔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그러니까 그 순간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주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에 보니까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오늘 6절의 말씀은 세겜에서 일어났던 대학살 사건에 대해서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죠. 첫 번째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들의 분노대로, 다시 말하면 그들의 혈기대로 자신이 기분 내키는 대로 그들이 행동했는데 그들의 행동이 굉장히 잔인하고 폭력적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분이 그들의 주인으로서 그들의 기분 가는 대로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분과 동행하며 살았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모습에서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들의 분노는 결국엔 혈기를 불러일으켰고 그 혈기는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라는 이야기죠. 당시에 야곱의 가족들은 목축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를 키웠죠. 그들에게는 양과 염소는 재산이었으나 소는 사실상 이동하는 데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소는 그들의 재산으로 인정받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세겜 땅에서 그 소를 봤을 때 그냥 자신의 재산과 상관없으니까, 자신의 필요가 아니니까 그냥 낳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소를 다 발목 힘줄을 끊어서 그들에게 그 소를 못 쓰게 만드는 것이죠. 당시에 세겜 땅에 있던 자들은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들에게 소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었죠. 필요 이상의 분노를 내고 그 분노가 결국에는 혈기가 되어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필요 이상의 분노를 내어서 결국에는 상대방에게 과도한 폭력을 이루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이 시므온과 레위는 7절에 보니까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결국에는 시므온과 레위도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국에는 이 말씀 후에 이제 이 예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그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할 때 결국에는 이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각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드디어 오늘 말씀이니까 유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유다에 대한 예언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앞에 있는 모든 형들은 저주의 이야기를 했는데 유다는 축복을 받고 있죠. 8절에 보니까 모든 형제들이 그를 찬송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그가 왕의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을 보게 되죠. 9절에 보면 지금은 사자 새끼지만 그는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자 새끼, 다시 말하면 지금은 힘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은 온순해 보이죠. 그러나 그가 결국엔 나중에는 숫사자와 암사자가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숫사자와 암사자가 웅크리고 있다고 해서 누가 그를 무시하고 가서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유다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유다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유다도 죄를 지었고 완벽하지 않은 삶이었으나 그러나 유다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행동들이 있었죠. 보면 첫 번째로는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유다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유다는 죽을 뻔한 요셉을 구해서 생명을 살려서 노예로 팔게 되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유다죠. 다시 말해서 생명을 구한 인물입니다.
두 번째로 베냐민이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총리로 있을 때 베냐민을 도둑으로 2명을 씌웠을 때, 그때 요셉이 유다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유다가 이 베냐민을 위해서 대신 자신이 종으로 남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생명을 구하고 그리고 대신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의 모습을 우리가 유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유다가 굉장히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언은 유다가 왕이 될 것이다,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죠. 그리고 왕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실로가 오기까지, 이 실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참된 왕이신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저주보다는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정확하게 복과 저주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았던 르우벤, 그는 저주를 받게 되죠. 그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 살았던 혈기 어린 시므온과 레위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았던 유다의 삶을 통해서는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것은 축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가까워지기 때문이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는 복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과 정욕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모습이죠. 결국에 그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고 스스로 저주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복의 길은 오늘 내가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내가 누구를 닮아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에게 가까이 가고 있는지를 알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복받기를 원하지만 누구나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앞에 모인 우리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